바울은 자기와 자기 동역자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그들을 만나고 싶고 그들이 그립고 보고 싶은 그런 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아첨을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무슨 아부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를 전혀 자기는 하지 않았고, 또 마음속에 어떤 욕심, 탐심을 가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그런 탈을 쓰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말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노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있는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전통에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그 랍비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든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존경한다든가 그들을 대접한다든가 하는 그런 전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리스 문화에서 그 히랍의 철인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뭔가를 진리를 전하고 이럴 때 아카데미, 학파라고 그러나 학풍이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학문하는 사람들, 자기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은 보통 사람들, 특히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살던 많은 사람들, 특히 무슨 뭐 이방인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좀 무식한 대중들, 또 공부라고는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뭐 노예 계층의 사람들, 뭐 이런 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학문이라든가 말이라든가 말씀이라든가 무슨 율법을 공부한다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의 전통에서 이조 시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조 시대의 선비들에게 있어서는 그 학문이라는 게 유학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서당에 가서 글을 공부하고 뭐 학문을 하고 이럴 때 그 가르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사례를 하고 이러는 건 당연한 거였죠. 그러나 일반 대중들에게 있어서는 그 한국인들의 종교는 무속 신앙이기 때문에 무당들을 대접하지 않죠. 무당들은 굉장히 천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가장 천한 계급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도 사실은 이 말씀을 맡은 자에 대한 그 존경 이런 게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죠. 한국 교회가 그런 요소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을 맡은 자들,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들이라든가 또 바리새인을 비롯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그 서기관들 계급, 이 사람들은 귀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그들이 일을 하면서 가르친다는 건 그건 상상할 수가 없었고, 그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계급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 그들은 이방인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은 뭐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든가 그것을 그런 걸 맡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대접하는 이런 전통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 것이다, 그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말이 많았는데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사례비까지 받는 날에는 자기가 그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자기를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먹여 살리는 사람들에게 아부도 해야 되고 그 사람 그들에게 듣기 좋은 귀에 솔깃한 그런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걸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까봐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고 부담을 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천막을 만드는 그런 노동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했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었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비유를 이렇게 하고 있죠. 갓난아기를 젖먹이는, 여기 우리 성경에 유모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유모라고 그러면 남의 아이를 젖먹이는 그 사람들을 흔히 말하기 쉬운데, 젖먹이는 어머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자기 자식을 젖먹이는 그런 그 어머니, 갓난아기를 젖먹이는 어머니처럼 내가 여러분을 사랑했었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훈계하는, 자기 자식이 잘못될까봐 바른 길로 가도록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훈계하는 아버지처럼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바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사실 기적 같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한국인들이 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왜냐하면은 한국의 종교 언어는 거의 대부분이 무속신앙의 언어거든요. 그런데 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섬기고 그 전통에서 온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그걸 받아들였고 이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 번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하죠. 그래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 그 말씀이 지금 멀리 떠나 있는 지금도 그들 속에서 그 말씀이 움직이고 있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너무도 기쁘고 고맙다라는 얘기를 바울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기쁜 것처럼,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어머니의 기쁨처럼 그렇게 기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기쁘고 너무도 고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기쁨과 이러한 감사 이런 것들이 곳곳에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바울도 자기가 세운 그 교회들,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이 항상 기쁨과 고마움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변해가지고 아주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바울은 정말 괴로워했어요. 심지어는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이 너희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 되려고 하는 거냐, 너희는 다시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라는 그런 말인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원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그러면은 이제 흔히들 생각하기를 세상 밖에 누군가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적그리스도냐, 그거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적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그런 때가 왔죠. 나이 들고 이제 교회가 나이가 많아지고 교회가 점점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또 더구나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그럴수록 이 말씀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그리고 예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뭐와 같은가 하면 저는 이걸 이제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우리가 자식을 길러본 사람들은 제 말을 알아들을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영원히 기쁨의 대상이냐? 천만에 아니에요. 언제까지 기쁨의 대상이냐? 자식이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에요. 품 안에 자식이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10살까지가 아이들이에요. 10살, 만 10살. 그러면 우리 한국 나이로 하면 한 12살. 그때까지는 부모에게 기쁨의 대상이에요. 그때까지는 자식이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말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요. 그게 이제 보통 아이들일 때, 그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0살, 12살 넘어서기 시작하면 소위 말하는 사춘기가 되죠.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에게 반항하기 시작해요. 부모의 말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부모 자신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서는 부모에 대해서 I hate you, you are my enemy,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죠, 애들이. 그럼 그때가 되면 부모는 기쁨보다는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죠. 자식을 보면서 걱정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변해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자식이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부모는 솔직히 섭섭한 게 더 많아지죠. 굉장히 섭섭해져요. 그래서 어떤 자식은 남보다 못하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런 부모들도 많죠. 그러고서는 어느 단계에 이르면 아예 포기하는 그래서 나이 많은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아지고 이렇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식에게 아무런 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난 주간에 이게 이제 교회도 이럴 수 있고 그리고 이 국가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그러기 위해서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죠.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국회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이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 트럼프 그 사람은 막말이나 하는 사람, 그리고 허풍쟁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떠들어대고 아주 품위가 없는, 형편없는 사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해 왔었죠. 그런데 국회에서 연설을 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서는 한국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연설을 하고, 그 연설문의 내용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그 연설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자세, 그 모습, 그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놀라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원고도 보지 않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자기 속에서 우러나는, 그러면서 자신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연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자, 그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뭐 저 사람은 맨날 허풍쟁이고 뭐 우리한테 아부하는 뭐 아첨하는 말이나 할 거고 북한을 위협하는 무슨 뭐 그 허풍이나 떨고 말장난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라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그 방문 전체 뭐 1박 2일에 25시간인가 그렇게 머물다 갔는데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제게는 좀 서글픈 생각 같은 게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명연설이었다. 뭐 그것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끝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한국 국민들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미 시위를 하고 피켓을 들고 길을 막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그 대접을 어떻게 했느냐, 뭐 청와대에서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뭐 대접이 소홀했다든가 뭐 그 외교상의 뭐 결례를 했다든가 뭐 이따위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 그 성질 급할 텐데 기분 나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표정도 어떻게든지 그렇게 나쁜 표정을 짓지 않으려고 했다. 이제 그런 거. 그야말로 흠을 잡기가 힘든 그런 그 태도를 보였다는 것. 그게 저에게는 이 정말 한미 관계가 이게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 이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식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는 부모, 자식이 자기에게 어떤 대접을 해도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짓는 부모, 자식에게 호통도 치지 않고 야단도 치지 않고 막말도 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는 부모,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떤 것일까? 저를 잘 알거든요. 그게 어떤 것인지. 더 이상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내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더 이상 내가 돌보아주거나 내가 위해주거나 뭐 내가 도움을 받거나 하는 이런 뭐 사랑의 관계, 이런 관계를 더 이상 맺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화를 낼 필요가 없죠.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마음속으로 헤어져 있는데 부부가 서로 싸우고 할 수 있다는 거는 서로 그 관계가 그래도 사랑의 관계가 있고 관계를 계속 하려니까 싸우는 거지, 이미 마음속으로 너는 너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은 화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를 보면서 이거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정말 심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참 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미국에 온 지가 오래됐고 미국에서 지금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미국에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생각을 할 때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있어요. 속상하고 막 이럴 때는 아주 그냥 막 그러다가도 한국이 잘못되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게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 마음과 이 정말 속상하는 거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심정과 비슷한 이런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 중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아주 특별한 나라거든요.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있어서는 낳아서 기른 자식과 같은 나라예요. 미국이 길렀던 인물 이승만 박사가 그 당시에 소련 공산당, 소련과 중국 뭐 다 공산국가죠.
새빨갛게 동유럽을 그냥 전부 그 공산국가들로 공산주의 세력으로 물들어 있을 그때에 저 한반도 기퉁이 조그만 땅에 미국에서 자라서 미국이 길러놓은 그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가지고 가서 그 나라를 세웠어요, 이승만 박사가. 그래서 그 나라를 유엔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게 대한민국이었어요. 북한 공산 그거는 괴뢰 정권이지 국가가 아니에요. 인정 못 받았었어요. 이렇게 세웠죠. 이렇게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갓난아기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미국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이란. 그리고 그 공산 독재 세력 유교 침략에 맞서서 함께 피를 흘리며 싸웠어요. 그렇게 해서 지켰어요. 미국 젊은이들이 3만 6천 명이 죽었어요. 그 전쟁에서 15만 명이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그렇게 이 나라의 젊은이들의 피를 흘리면서 지킨 나라거든요.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거의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전쟁이 없었어요. 70년 가까이. 미군이 없었으면 전쟁이 없었을까요? 주한미군이 없었으면 전쟁을 해도 수십 번을 했을 거예요. 미군이 있는데도 계속 북한이 도발을 했으니까. 그렇게 지켰죠. 뿐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도록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이 되어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줬죠. 그렇게 해줬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과 대한민국의 관계가 더 이상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닌 것이 아닌가. 부모와 자식처럼 서로 믿을 수 있고 도와주고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오늘의 대한민국은 미국의 적국인 중국에 가서 공공연하게 우리는 중국 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 상태가 돼 있어요. 한미일 동맹 동맹이 군사 동맹이 되지 않도록 한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동맹은 군사 동맹이지 다른 동맹은 없어요. 동맹이 뭔지를 아세요? 동맹을 맺는 거, 적이 있는데 저 적과 싸우기 위해서 너와 내가 동맹을 맺는다, 그런 얘기인데, 군사 동맹 안 하면 동맹 안 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가기 바로 직전에 그렇게 아예 한국에서 선언을 했죠. 우리는 한미일 동맹을 안 한다. 아마도 대한민국이 홀로 설 수 있을 만큼 장성했기 때문일 거예요.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일 거예요. 미국은 늙어가는 부모처럼 힘이 없고 이제는 점점 별 볼 일이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거기 때문이겠죠. 또 부모의 간섭이 싫기 때문에, 왜 나한테 간섭하느냐, 난 당신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오래된 것 같아요. 어쩌면 부모가 주는 도움보다는 공산 독재 국가, 이웃나라 중국이죠. 항상 수천 년을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나라인데 그 중국의 달콤한 유혹, 그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김정민 박사가 그 강의를, 국제관계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그리고 그분이 얘기가 정말 그럴듯하기 때문에 열심히 잘 듣는 편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이 세계 전략, 그러니까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미국이 현재 패권 국가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중국이 도전을 하는데,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전술이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의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건 몰랐던 거지만 배운 거죠. 하나는 인해 전술이에요. 6.25 때도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왔잖아요. 수많은 사람 그냥 막 쏟아부어가지고. 그러니까 인해 전술이 뭐냐, 중국에 있는 호적을 못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비롯한 중국 사람들을 대거 내보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나라의 땅을 사게 만들고 차이나타운을 만드는, 온 세계에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는 없어요. 모든 나라에 차이나타운은 있어요. 미국에도 뭐 차이나타운은 있다고요. 다른 뭐 코리아타운은 그건 뭐 말뿐이지만 진짜 중국 사람들만 바글바글 모여 살고 거기는 경찰도 가서 꼼짝을 못하는 그런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곳곳에 있는데 한국에도 계속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 잔뜩 보내가지고 무슨 뭐 평창에다가 뭐 땅을 사게 만들고, 인천에 땅을 사게 만들고, 또 무슨 뭐 평택에 땅을 사게 만들고, 전국 곳곳에 제주도에 땅을 사게 만들고, 뭐 이래 가지고서는 그 땅을 자기네 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에 들어가는 거죠. 뿐만 아니잖아요. 거기 무슨 뭐 저 남쪽에 그 뭐 섬에다가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그거를 자기네 땅이라고, 자기네 섬이라고 이러잖아요. 그게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를 그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뭐 비자 없이 막 들어가고 관광이다 뭐다 막 쏟아져 들어와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점령을 하는 거. 그게 이제 하나의 인해 전술,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나라의 정치가들, 또 어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이권을 준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아니 중국에 있는 어떤 기업에 무슨 지분을 준다든가 뭐 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중국의 기업이라는 건 전부 국가가 하는 거거든요. 국가 거거든요. 공산국가잖아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뭐 대통령, 뭐 국무총리, 무슨 장관, 뭐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지분을 주면서 끊임없이 그쪽에서 이익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 편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 나라를 움직이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김정민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무서운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건.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로 하여금,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이익을 훼손하도록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국가 이익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건데 국익이 우선이 아니라 내 이익을 지키려니까 내가 중국의 편에 붙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 중국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게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한 중국의 전술이고 전략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다른 나라의 지도자를 타락시킴으로써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시키겠다, 그거거든요. 미국에도 많아요. 중국의 이익을 때문에 미국의 국회의원도 있고 뭐 많죠. 뭐 구체적으로 누구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데 스캔들에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 이런 일들은 무슨 중국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중동에 있는 나라들도 하고 어떻게든지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가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나라를 움직이고 자기 편이 되도록 만든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가는, 그래서 세계를 리드하는 패권 국가가 된다? 그거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 지도자들, 그 나라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매국노가 되게 하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되게 만든다, 그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매국노, 타락한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움직이는 나라를 자기 속국으로 만들어서 자기 영토로 불리고 그래가지고서 인해 전술을 해가지고 전부 중국 사람들이 사는 땅을 만들어서 패권 국가가 된다?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온전한 패권 국가가 될 수 있겠어요? 다른 나라는 다 결국 중국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전부 속국으로 만들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잘못되는 거죠. 미국은 그렇게는 안 해요. 미국이 속국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죠. 그리고 만약 그런 나라가 인해 전술과 무슨 지도자들을 타락시키는, 인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되게 만들어서 그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인류는 파멸할 거예요. 인류는 파멸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사탄의 행위이거든요. 그런 일을 계속해 간다면 중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겠다고 한다면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의 이익 때문에 국가의 이익을 팔아먹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매국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완용이라는 사람을 매국노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이완용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이건 잘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들은 말이에요. 어떤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완용이가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한테 우리는 항복하는 서신을 써준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문의 명예와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조선을 일본의 속국으로 만든 매국노였다, 그런 얘기예요. 이완용이뿐이 아니에요. 이완용이보다 더 큰 매국노가 누구냐? 고종 황제였어요. 고종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지도자였어요. 일본이 망할 때까지, 1945년 일본이 망할 때까지 고종은 일본 천황 다음으로 많은 연봉을 받는, 천황이 받는 것보다 바로 두 번째로 많은 연봉을 받는 일본의 귀족이었어요. 나라의 지도자가 매국노로 넘쳐나는 그런 나라, 망하게 돼 있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훼손하는 이런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이익보다, 교회의 유익보다 내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무슨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슬람이 적그리스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은 교회 밖에 얘기를 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얘기예요. 신약 성경은 교회를 향한 얘기예요.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적그리스도로 넘쳐나는 교회들, 지 생각만 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원하는 게 이거지만 교회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라고 하고 질문하지 않는 지도자들, 그들로 넘쳐나는 교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낫겠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포기하는 사람들, 국가를 버리는 사람들,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대한민국이 미국을 버리고 중국에 붙어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네? 생각을 해보라고요. 상식 아니에요? 중국이 일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왜 대한민국을 그렇게 끌고 가느냐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떨 것인가?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기쁘고 감사하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그 기쁨, 그 감사가 사도 바울이 오늘의 나를 보고, 내가 한 목사를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질문해야 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있는가? 이 시대에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관심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질문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믿고 그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스스로 우리 끊임없이 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그것을 질문하고 뜻을 알려고 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하고 그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진실하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